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성탄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하죠. 왜 즐겁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가 오신 것이 왜 즐거움이 됩니까? 우리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인류가 산적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을 히브리어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 그렇죠? 메시아, 구세주란 뜻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구세주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인류에게는 크나큰 희망이고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잘 몰라요. 그것을.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냐, 어떤 날이냐. 글쎄요, 크리스마스 좋은 날이죠. 선물 주고받는 날, 뭐 놀러 가는 날, 뭐 쉬는 날, 공휴일, 뭐 이 정도로 알고 있겠죠. 펜머스라고 하는 그 선교 단체에서 서울 시내 300여 명의 그 청소년들에게 질문을 했대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냐고, 어떤 날이냐고 그랬더니 선물 받는 날, 외식하는 날, 뭐 그런 정도밖에, 우리가 좀 여러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밖에 대답이 안 나왔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오신 날이죠. 아멘. 그래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성탄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시몬이라는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몬. 이 사람에 대해서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시몬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오늘 기다림이 있는 사람, 즉 성탄을 기다린 사람,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린 사람, 시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이번 2025년 성탄절에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시몬의 특징을, 이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슈가 세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본문에서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 25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또 26절에는 죽기 전에는 너가 예수를 볼 거다. 예수가 오는 걸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거다라는 이 말을 누가 하셨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지시. 그러니까 성령이 항상 임해 있었고, 또 성령께서 너는 구세주가 오는 것을 눈으로 볼 거다. 그 사건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다. 그렇게 지시를 받았어.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갔더니 아기 예수가 그 부모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 오신 겁니다. 그 순간에 이 감동이 막 임했어요. 따라합시다. 저 아기가 기다리던 자다. 어떻게 알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때 이제 6월절이니까 명절 지키러 많은 사람들이 왔고, 또 그때 전국에서 예수님이 왜 그때 아기 품에 마리아 품에 안겼냐면 난지 8일 만에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할례받기 위해서 간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의 자손의 증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안 하면 안 되는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족보상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한 거지만 태어났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8일 만에 할례 받으러 갔는데 그때 시몬이 딱 나타나가지고 성령께서 시몬에게 뭐라고 해요? 이가 바로 기다리던 자다. 여러분 누가 가르쳐줬어요? 성령이. 그래서 첫 번째 성탄절을 맞았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성탄이라면 첫째 성탄, 시몬이 첫째 성탄의 주인공이잖아요. 맞이한 거잖아요. 그럴 때 성령께서 이렇게 기다리게 했고 그 다음에 지시하셔 알게 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여러분 이 시몬은 시대적으로 구분하면 구약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지금 아기로 태어난 그 시점이고, 이 시몬은 유대의 전통과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율법으로 산 사람이에요. 근데 율법 하에서는 성령이 임재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사역을 위해서 잠시 임하셨다가 예언하게 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고 다시 성령께 떠나셨습니다. 그 예가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하니까 지혜를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니까 성령이 떠나가 버려요. 성령 떠나가니까 당연히 악신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거두어버리니까 여러분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가장 고민하며 괴로워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하나님 거두시는 거, 주셨던 성령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시사 성령을 계속 내게 머물게 하옵소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시를 쓰고 글을 썼습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노래 부르니까 막 악신이 떠나가요. 귀신이 나가요. 근데 성령이 떠나가는 것, 성령이 내게서 머물지 않고 떠나가는 것을 다윗은 제일 두려움으로 알았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성령은 사역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임하시지만, 그래서 선지자 노릇하고 그래서 제사장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을 하고, 또 레위기서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 정교한 일, 공교한 술을 놓고 정교한 조각을 하고 성막을 건축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일을 마치면은 성령은 머물지 않고 다시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령은 내주 임재하는 성령이 아니라 임하여 사역하게 하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도 구약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항상 머물러 있지 않는데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25절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어떻게 있다고 그러세요?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여 있더라 하죠. 할렐루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그 다음에 그 성령의 말씀이 있었어요. 성령의 지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오늘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성령이 이미 오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구약과 신약이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신 다음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와서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것 생각나게 할 거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 권능을 힘입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그 약속하신 성령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은 임재하셔서 다시는 떠나지 않는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은 내 몸을 성전 삼고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된 거예요, 내가. 그래서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내 몸이 성전이 된 겁니다. 성령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성전이 된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 성전 아닙니다. 껍데기예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된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이미 성령 오셨어요. 오신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이슈가 뭐냐면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이 시므온은 지금 성령이 임재하셨고 임하에 있었고, 성령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었고, 성령의 지시가 있었고,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어느 날 성령께서 성전에 올라가라 지시가 있었고, 가보니까 어린 아기 하나가 어느 부모의 품에 안겨서 오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이 아기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베들레헴의 동정녀의 몸을 통해 태어나는 내가 보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아멘. 이 모든 걸 하나로 통합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이 2025년의 성탄절에 주는 귀한 메시지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라. 할렐루야.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몬이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구약에 속한 구약적인 사람에 불구하고 여러분 성령께서 그 위에 항상 머물러 있다는 거, 충만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이 오셔서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데 왜 충만 못합니까? 성령이 이미 내 안에서 항상 설령 여러분이 범죄할지라도 성령이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근심하고 걱정할지언정,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범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 근심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망정, 따라합시다.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 마음 심령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구원은 그래서 영원한 구원이고 확증된 구원입니다. 흔들리는 구원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슈는 뭐냐면 여러분 이 시몬에게 따라서 지시하셨다, 감동하셨다. 이건 뭐냐면 충만의 영역입니다. 오늘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예수를 믿게 하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각을 갖게 하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자각을 갖게 하고 누구 물으면 나 기독교인이야,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 구원받아서 이런 기본적인 믿음을 갖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지만 그것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실제 삶의 영역에서 그 성령에 의존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즉 충만한 삶을 유지하느냐, 이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충만한 삶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성령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성령 충만한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과 전혀 무관하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따라합시다. 세상적으로 이걸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인데 육신에 속하여 세속적 가치와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에 더 몰입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그래서 저 천국보다도 이 세상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관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어서 그들에게도 성령이 계셔서 구원을 받았지만 실제는 충만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성도들을 보면 성령 충만한 성도가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집중하여 우리가 관심 갖고 기도해야 될 이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크리스마스가 되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계신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 믿어지는 거,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충만하냐 아냐는 두 번째라는 거예요. 충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믿음은 있지만, 기독교인이라는 기본적인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느냐는 것은 여러분 그 다음에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문제, 성령 충만함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을 따라합시다. 받으라.
받으라는 말은 뭐냐면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거든요. 주어진 걸 내가 수용하는 차원. 이건 수용한다는 것은 우리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되고 내가 마음을 오픈하고 이미 막 공급되는 성령을 내가 받아 안아야 돼요. 안지 않는 경우 여러분 내가 마음을 딱 닫아 걸고 있어 보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도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수용하고 감동을 수용하고 긍정적인 마인드와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읽고 듣고 항상 비판하고 항상 평가하고 항상 뭔가 여러분이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함 받기가 어려워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 계셔서 기본적인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긴 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충만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나의 인간적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해지냐 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항상 말씀을 읽는 일과 듣는 일에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계신 성령의 충만 에너지를 발산하고 능력을 발산하고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기쁨이 충만하다. 기쁨과 성령 같은 얘기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밝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마인드가 항상 긍정적으로 됩니다. 부정적으로 여러분 흘러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부정적인 시각을 버립니다. 긍정적이 되어서 적극성을 띠게 돼요. 모든 일에. 그래서 그 삶이 여러분이 진취적이 되고 긍정적이 되니까 항상 전진하게 되고 뒤로 퇴보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그런 충만함의 상태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또 성탄절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시므온이 첫 번째 성탄을 기다리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로 기다리는 것처럼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 충만함이 하늘로부터 부어지고 성령 충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자, 뭘 충만하게 하사?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기쁨과 평강 좋은 거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임하면 평안이 오고 성령이 임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상황이 아무리 불행하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하게 내 마음에 임하면요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 속에서. 이게 성령의 에너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말을 다른 말로 다이너마이트라고도 해요. 폭발이라고도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폭발. 성령 폭발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성령이 폭발하면 여러분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불행하게 생각되는 사고방식이 다 깨지고 여러분이요 우리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면 여러분 안 되는 일 없어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초대교회 일꾼들을 택할 때 단 조건이 따라합시다.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여러분이요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6장 5절에도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노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바와 7 집사를 택하는 장면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첫 번째 영접하고 이 아기 예수를 내가 안았다면서 행복해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성령 충만함을 보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 성령 충만함이 우리 양족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다리는 사람. 이 시므온은 이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가 구세주가 오기 전에 안 죽는다.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이 와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는데 거기 저분이다. 여러분 어떻게 알아봤겠어요? 이 아기가 예수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알아봤겠어요? 성령의 감동이죠. 아멘.
그런데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기다리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감동시켜서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을 다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왜 그 당시 일반 서민 대중 국민들은 굉장히 공고했거든요. 로마가 앞지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식민지 일본의 일제 식민지 받은 것처럼 로마가 지금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정복돼 가지고 로마의 통치권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도 없고 얼마나 여러분 경제적 수탈이 이루어지고 가난했어요. 로마가 과중한 세금을 물렸어요. 세금 부담을 줬어요. 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성전세를 내야 됐고, 율법에 따라서 성전세를 내야 됐고, 그 다음에 로마 정부가 부과하는 인도세를 해가지고 통행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세관을 지어놓고 세관에다가 이제 세리들을 앉혀놓고 사람들이 통행할 때마다 길목에서 세금을 받았어요. 인도세를 한 사람당 얼마씩. 이게 그 당시 일반 서민 대중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수탈돼가지고 그 가난하고 궁핍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 탄생하기 직전에 몇 년 전부터 흉년이 들었어요. 나라의 흉년 전체가 흉년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인심이 흉흉해지고, 그래서 이제는 뭔가 새로운 시대가 와야 되겠다. 누가 나타나서 저 로마를 몰아내고, 저 일제를 몰아내고 막 독립운동한 것처럼 로마를 몰아내고. 그런데 로마는 거대한 제국입니다. 군사력으로 대항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해방 독립운동을 여러 사람들이 했습니다만은 할 때마다 다 제압되고 독립운동 결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이 시대에 정말 못 살겠다, 이대로는 안 돼, 정말 뭔가 새로운 시대가 와야 돼라는 그런 어떤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망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사야서를 통해서 앞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즉 유대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할 구주를, 영웅을, 한 인물을 주겠다고 하는 엄청난 메시지가 이미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가 언제 오나,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가 언제 오나라는 기다림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기다렸는데 정작 그분이 오니까 여러분 그 기다렸던 일반 대중들이 그 예수를 영접합니까 못합니까? 영접 못합니다. 심지어 그 당시 권력자 헤로드 왕은 그 메시아가 온다는 소리에 무슨 소리냐, 내가 메시아인데, 내가 왕인데 또 다른 무슨 왕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몽땅 다 하늘아시에 죽이는 학살을 자행합니다. 왜? 헤로드 왕의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오면 안 됩니다. 자기가 메시아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또 다른 무슨 왕, 유대인의 왕이 또 어디 있어? 내가 왕인데.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온다고 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시,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저 이방 나라에서 저 페르시아 지역에서 머나먼 이방 그 학자들은 와서 여기에 메시아가 온다고, 여러분 그 머나먼 길을 와서 그 예수가 어디 태어났냐고 하는데, 글쎄 이 헤로드 왕은 그 메시아가 오는 걸 싫어해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아주 싹을 자르기 위해서 2살 이하 아이들을 다 죽이는 대학살을 자행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세상에.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세상 것이 다여서 여러분 메시아가 필요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스로 메시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은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정작 메시아가 왔는데 몰라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기다린 게 아닙니다. 사실은 기다렸지만 기다린 것이 아닌 사람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야 물론 세상 사람들이겠지만,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기다린다고 하지만 정작 그 메시아가 오는 거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타나는데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기 예수를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여러분 사람 안 만났겠어요? 성전에 들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리아가 안고 성전 올라갈 때 안 만났겠습니까? 근데 그 누구도 이 아기가 메시아라고, 이 아기가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리라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리라고 한 만왕 왕으로 태어나는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러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그 메시아가 진작 내 앞에 오니까 몰라보는 이런 형국,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재림 예수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요. 기다리는데 불구하고 정작 그분이 오실 때는 영접할 수 없는 사람들,
이게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기다리다가 영접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시몬이라는 거죠. 기다림 있는 사람. 하나님은 기다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 우리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여 언제 오시려나이까? 이 험악한 세상, 이 세상을 극복하고 우리가 정말 하늘에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그 나라는 다 나중에 지금은 아직 젊고 돈 있고 지금은 아직 재밌어요. 지금은 살만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건 나중에 다 늙고 병들어서 정말 세상 재미가 없을 때 그때 오셔야 내가 좀 덜 아까울 것 같아가지고 있는 거 다 쓰고 가야 덜 아까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다 그때까지는 천국 필요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주님 재림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내가 모든 미련 다 내려놓고 모든 세상 것 다 여러분 뒤로 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영적 준비, 기다림이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기다림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자기 삶에 충성을 다합니다. 자기의 환경에 충성을 다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죠. 세상에 취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의 기다렸지만 기다리지 않은 그 이중 구조를 우리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은 시몬은 첫 번째 오시는 예수를 기다렸지만요, 성육신하는, 여러분 성육신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육신을 입으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육신을 입으실 때 사람과 똑같이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면 인간의 아담 때로부터 내려온 죄를 그대로 유전돼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도 그렇게 태어나면 예수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죄인이 죄인을 구원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구주가 되시려고 하면 따라합시다. 죄 없는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정혼했지만 전혀 마리아는 요셉과 관계없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관계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이요 성령으로 잉태된 줄 압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자연적인 출산의 원리인 남녀간의 관계가 아닌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지만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시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다.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온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가치가 예수님의 몸에 있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에게도 어떤 죄가 있다면 그분은 인류를 대신하여 죄를 용서해 줄 만한 그런 구세주의 자격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죄 없으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을 시몬은 기다렸어요. 첫 번째 성탄.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시몬은 기다렸지만 오늘 우리는요,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다려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보내줄 테니 이 기다림을 얘기했어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합심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열흘 만에, 여러분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성령을 준 줄로 믿습니다.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오순절날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으니까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성령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정체성을 갖게 만들어주는 성령의 임재, 그 임재가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지금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따라합시다,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신다. 아멘. 제1의 성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고 제2의 성탄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아멘. 자,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는데 여러분 이미 성령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자, 예수를 내 구주로 믿는 영적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받은 걸로 확신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거짓을 할 수 있겠지만 그 거짓은 얼마 못 갑니다. 환난과 핍박이 오면, 시험이 오면 거짓은 다 들통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정말 변함없이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변함없이 고백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고백하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임재하에 있는 우리는 또 다른 기다림이 있는데, 어떤 기다림이냐면, 따라합시다. 재림하시는 예수님. 오늘 신앙생활에 여러분 방향과 비전이 바로 예수의 재림에 맞춰져야 됩니다. 시몬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 오시는 성령 신하시는 메시아에게 맞췄지만, 우리는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재림하신 예수에게 비전을 갖도록 맞추도록, 소망을 두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열려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핍박도 당합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물질적, 경제적, 질병, 또 여러 사건, 사고,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의 은혜와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 재림하는 예수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것은 천국을 기다리는 것이고, 천국을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세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잠깐 7, 80년 살다가 끝나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한 번에 끝나고 없을 인생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영원한 소망, 하늘의 소망. 물어봅시다. 하늘의 소망 있습니까? 무슨 하늘의 소망입니까? 지금 땅에 사는 것도 녹록지 않고 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확연히 나타납니다. 바쁜 어떤 가게에 가서, 아이고 선생님 정말 제가 중요한 소식을 하나 전할 텐데요. 예수입니다.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당신 이렇게 바쁘게 살고 성공 부귀영화 누릴 수 있지만 그 세상 그 잠시 잠깐입니다. 한 90년 100년 흘러가면 다 썩고 다 무의미해지고 늙고 병들고 다 의미 없어진 겁니다. 근데 영원한 의미는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 얘기하면 아이고 바빠 나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천국이 뭐고. 관심 없다는 거잖아요. 관심 없다는 거잖아요. 천국 지옥 무슨 관심. 나 지금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배부른 소리냐고 빨리 나가라고 막 쫓아내잖아요. 영원한 세계에 관심 없는 사람들, 영원한 세계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사람이요, 이 땅에 사는 거로 그냥 끝이라면 괜찮아요. 없어지는 거라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소망의 가치를 두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내 모든 비전과 방향은 저 하늘, 영원한 세계 하늘에 나의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시몬이 여러분 늙도록, 시몬이 오직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온다, 이 나라를 살려낼, 이 나라를 해방시킬 구세주가 온다, 구원자가 온다, 기다려라. 시몬 오로지 그걸 기다렸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미 성령 오셨고 예수님이 오셨고, 오신 이후로 성령 내 안에 임재하시고, 임재하신 성령이 지금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영원한 천국이다 하는 거죠. 주님 오시는 날 기다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다가 주님 영접하여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세상적 가치, 여러분 지금은 그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요, 아닙니다. 젊었을 때 이거 전부야, 이게 최고야 라고 했던 것이 80대 되면 그 별거 아니었는데 여러분 후회할 날이 와요. 이 동성애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젊을 때 그게 진짜 그렇게 막 마음이 되니까 그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타고난 거 아닙니다. 어떤 문화적 환경, 여건에 따라 그 동성애적 성향이 주어지게 돼요, 후천적으로. 근데 그걸 타고난 거라고 하면서 변명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중에 후회하네요. 이제 7, 80대를 후회합니다. 젊었을 때 동성애로 인하여 망가진 그 몸을 7, 80대 가지고 늙어서 여러분 그때는 그런 정욕도 다 사라지고 성적 욕구도 다 사라지고 남아진 것은 잘못된 여러분 그런 행위로 인하여 망가진 자기 몸만 남았을 때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도 금방 후회할 일들을 사람들은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원히 후회할 일을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 영원히 후회할 일을 그렇게 용감하고 그렇게 정말 자신 있게 그렇게 담대하게 행하고 사는 것을, 우린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다리는 자, 성령의 위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구원을 기다리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아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건하고 의롭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경건하고 의롭다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하다는 말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요, 여러분, 세속적 가치관과 세속적 욕망을 내려놓고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의 욕심을, 세상적 욕심이 아닌 천국의 하나님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신령한 거룩한 욕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물질적, 육신적인 그런 욕망이 얼마나 크잖아요. 우리는 다. 이게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가치, 영원한 것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빈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의 상태를 여러분이요, 경건하고 의롭게 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건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절제하고 자기를, 여러분, 말씀으로 항상 자기를 쳐서 하나님 말씀 복종시키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경건하고 의롭게 살았다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바로 이런 기다리는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이런 고백을 오늘 이 시대 사람은 잘 하지 않아요. 너무나 세상이 좋아서 그런지, 너무나 세상이 행복해서 그런지, 세상 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런지 이거 다 누리고 쓰고 이제 없어지면 그때 나 천국 가야겠어요. 아직 남겨놓고는 미련 때문에 못 가요. 뭐 그런 상태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다 남겨두고 가야 되는 존재이기에, 여러분, 세상적인 것의 가치보다 하늘의 가치를 더 소중히 하면서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가치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다림이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의 보상을 기다리는 사람들, 땅에서 보상이 아니라,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땅의 가치를 기꺼이 양보할 줄 알고 포기할 줄 압니다. 괜찮아요. 그거 나 지금 그거 없어도 하나님 갚아줄 것이니까. 나 지금 욕먹어도 내가 하나님 일하고 욕먹으면 괜찮아요. 내가 지금 핍박받아도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다 위로해 주시고 갚아줄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알아줄 거예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면 더 우리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더 베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심지어 원수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용서하겠는가? 기독교의 여러분 철학은요, 원수 사랑까지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든 말을 하잖아요. 원수를 용서하는 까지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너 구원받았지 않느냐, 너 용서받았지 않느냐, 네가 받은 용서를 베풀어라. 내가 받은 용서를 베풀려고 하면요, 나에게 철천지 원수도 내가 그를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그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정죄받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너도 누군가를, 너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겠냐, 우리가 말씀하는 거거든요. 천국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꺼이 용서합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정신이 뭡니까?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져주고,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 천국의 가치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거 할 때 여러분 재림하는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이 열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에게 집중하라. 앞서 말했잖아요. 시몬은 구약적인 사람이라고. 구약적인 사람은 율법에 매이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구약적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지 못한다, 너희가 율법을 못 지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구세주를 보내주겠다. 이게 예수 아닙니까? 아멘. 지금 시몬은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율법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매여 있는 건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자유로운 건 자유로운 거지만 매여 있어 보세요. 자유롭지 못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 시몬은 이제 구약적인 사람이에요.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근데 율법을 가지고는 자유가 없어요.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쳐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거의 딱 발목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100가지라면 99개를 다 지켰어도 하나가 딱 걸리면 그것이 죄인으로 딱 낙인 찍어버려요. 너는 죄인이다, 정죄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는 자유가 없어요. 율법에는 평안이 없어요. 율법에는 따라합시다, 정죄만 있다. 정죄만 있어요. 근데 시몬은 지금
시몬은 율법에 매여 있어서 율법의 고통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희망은 따라합시다. 오실 예수, 오실 예수에게 집중한 겁니다. 내가 지금 율법에 매여 있지만, 율법에 매여 있어서 율법으로 정죄받고 죄인이고 멸망받아 지옥 가야 될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막 감동하시는 거예요. 너 예수를 볼 거다. 그 예수가 누구냐? 너의 모든 율법의 저주를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올 거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예수에게 집중했습니다. 어떤 예수입니까? 오실 예수.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따라합니다.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브라함도 앞으로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비전을 가지면서 그 구원받는 거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구약시대 모든 인류는요, 오실 예수,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 율법으로 딱 정죄하면서 율법으로 인간을 딱 올가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비전을 주셨어요. 앞으로 너희를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억압에서, 율법의 속량에서, 율법의 여러분 그 쇠사슬에서 해방시켜줄 예수를,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 약속을 믿고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기다림의 사람들이 구약시대 성도들입니다. 그 구약시대의 성도들, 그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께 상달을 이어지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시몬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아기 예수님을 29절에 보니까 품에 안고 주제요, 주제가 하나님이요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까지 율법으로 올감했어요. 율법으로 구속당했어요. 율법은 뭡니까? 정죄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라도 있으면 그걸 가지고 정죄해가지고 완전히 죽을 죄를 만드는 것이 여러분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지킬 수가 없는 것이 인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지은 죄로 이 율법으로 막 온통 온 몸과 온 영혼이 쇠사슬로 막 꽁꽁 묶어놓은 자유가 없는 이런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구세주가, 아기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종을 따라서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를 억압했던 수만 가지 죄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은 자유다.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십니까?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자유,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그런데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안 먹는 일로 택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는 일로 택해가지고 율법을 거역하는 일로 자유를 행사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 죄가 왔고 율법을 꽁꽁 얽어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이 말합니다. 이제 그 모든 율법의 얽매임에서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하신다? 자유케 하신도다. 할렐루야. 예수가 오신 것은 우리 인류를 모든 죄의 올가미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아멘. 이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주셨어요. 지금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유가 그냥 자유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유에는 항상 여러분 책임이 따르거든요. 아멘. 책임이 따르네. 하나님께 우리를 율법적 자유롭게 하신 다음에 자유다. 이제 마음대로 살아라. 마음대로 살아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막 뒤집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나를 자유케 하신 그 구원의 은혜 감격에서 내 마음의 감사로 하나님께 헌신에 대한 의무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모든 것은 다 자유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께 작정하고 약정해서 드리는 따릅시다. 헌신이다. 아멘.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는 그건 내 자유가 하는 게 아니라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건 그건 노예거든요. 노예한테는 월급 안 줍니다. 노예한테는 상급 안 줍니다. 노예한테는 칭찬 안 합니다. 근데 자유로운 사람이, 해도 되고 안 되는 사람이, 아우 나는 우리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야 돼 하면서 열심히 됐다, 열심히 공을 세웠다, 칭찬 있습니까? 없습니까? 칭찬 있습니다. 와, 안 해도 되는데 이거 했구나. 너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수고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상태에서 드려지는 모든 헌신과 모든 신앙적 행위에 관해서 평가하시고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자유에 기반한 헌신,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작정금도 마찬가지예요. 자유에 기반한 헌신, 누가 안 한다고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안 한다고 누가 야단하지 않습니다. 안 한다고 너 왜 안 해?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줬는데, 이런 사랑을 줬는데, 이런 축복을 줬는데 하고 감동을 준 것뿐이에요. 그 감동에 반응하는 건 누구 몫이다? 내 몫이다. 은혜에 대한 감동에 반응하는 내 몫이다. 그 내 몫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게 하나님 볼 때는 상급이 되고 칭찬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 고백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주제여 하나님이여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자유케 하십니다. 노임에 자유케 합니다. 자유를 가지고 그 다음에 시몬이 한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에게 집중한 거예요. 자유케 하신도다. 율법의 자유. 그 다음에 아기 예수를 꼭 안았습니다. 예수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고, 율법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이제 따라합시다. 예수에게 집중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에게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생각해 볼 키워드 하나가, 따라합시다. 예수에게 집중하자. 아멘.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우리 온 삶이, 여러분의 삶이 다 예수에게 집중하는 삶으로 여러분이 맺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얽매여서 집중하는 것은 다른 노예적인 삶이에요. 그건 자유가 없는 삶. 이 시몬은 구약의 율법적으로 얽매여서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실 예수까지. 근데 예수가 오셨어요. 이제는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율법에서 자유케 됐고, 이제 내가 은혜 안에서 내가 누구에게? 예수에게 내가 집중. 이게 자율성이잖아요. 내가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교인이, 중직자가 또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지금 내 자율적인 행위로 누구에게,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예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무엇에 내 관심이 가야 하고, 무엇을 내가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내가 힘을 쏟아야 되고, 어디에 내가 더 투자하고, 어디에 더 내가 정말 골똘히 생각해야 되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래서 너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다.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다. 왜? 입만 열면 예수만 말하니까. 입만 열면 예수를 전하니까. 입만 열면 예수를 말하고 예수만 말하니까. 바울 사도는 여러분 이 학식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철학자입니다.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적으로 아주 율법학자입니다. 종교적으로 유대교의 종교학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달변가입니다. 이 말로는 얼마나 또 글 쓰는데도 기가 막히게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입만 열면 그 당시 함적으로 이제 지성주의에 반하는 말들 하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 얘기. 십자가를 로마 사람들이 볼 때, 권력자들이 볼 때는 십자가는 진짜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승리하려고 하면 싸워서 누굴 죽이고 이겨야지. 그게 승리지. 어떻게 매맞으면서 승리한다고 말하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함적으로 이해 안 되고 여러 가지 형태 이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인들이 이 바울에 관해서 너는 예수에게 미쳤다는 말을 씁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같이 변명했단 말은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뜻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그랬더니 총독 베스토가 크게 소리에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따라합시다. 예수에게 미쳤다. 여기서 예수란 말 없지만 이게 총독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미쳤구나.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너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더니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의 의미 속에는 너가 예수에게 미쳤구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하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만약 미쳤어도 누구를 위하여 미친 거고? 하나님에 미친 거고,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미친 소리 들었다면 나는 예수를 위해서 미친 거다. 아멘. 그리고 총독이 그 다음 9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내가 결박된 거 외에, 내가 지금 결박돼서 이 총독 앞에 이 바울이 신문을 받을 때거든요. 결박된 거 외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예수에게 미치기를 원하노라. 우리 양족의 성도들은 예수에게 미치고 선교에 미치고 그렇게만 미쳐놓으면 하나님 그 다음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에게 미치다는 올인했다는 뜻이에요. 미치었다,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예수에 도달했다, 예수에 미쳤다 그런 뜻이잖아요. 미쳤다는 게 정신적 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올인했다, 완벽하게 올인했다, 집중했다는 의미예요. 자,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에게 집중합시다. 예수에게 집중하지 못하니까 성탄절에 엄한 것들에 집중하잖아요. 성탄절 산타크로스에게 집중하고 선물에 집중하고 무슨 행사에 집중하고, 우리 양쪽의 모든 성탄절 행사 많이 하지만 그 행사 전체가 다 예수에게 집중하는 것이 되어야지,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행사를 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늘 모든 행사든 모든 이벤트든 모든 우리가 축하든 선물이든 모두가 다 따라합시다. 예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아멘. 핀란드에 가면요, 산타크로스 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원래 그 산타크로스가 유래가 되어진 어떤 주교 한 분이 살았던 그 마을인데, 지금도 상업적으로 이 성탄 시즌만 되면 뭐 그 마을 전체가 다 산타크로스 복장을 입고 막 선물을 판매하고,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성탄 시즌에 수십만이 몰려들고 막 흥황을 이루잖아요. 성탄절을 이벤트에서 상업주의로 흘러가면서, 여러분, 예수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이번 성탄절에 정말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가 기념되고 예수가 집중되어지는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가 집중되게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만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예배에 참석하고. 자, 성탄절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예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죠. 성탄절에는 성탄절 예배 당연히 참석해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에게 집중해서 그 머나먼 길 와가지고 황금 유황 몰약을 드리면서 예수에게 찬양과 경배를 했던 것처럼, 첫 번째 성탄절에 오늘 시몬이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오늘 성탄절은 오직 예수에게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성탄절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영혼구원의 전도를 실천하자.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영혼구원을, 나와 이룬 영혼구원을 하러 오신 그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에는 우리가 전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전도를,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내 영혼 구원하러 오셨고 또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는 성탄절을 우리의 즐거움으로 끝내보고 말을 만드는 거죠.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성탄절을 예수님에게 축하하는 것이다. 예수님 인류 구원하러 오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누군가는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 이번 성탄절에 한번 교회 드리고 와서 교회당 마당 한번 밟고 와서 목사님 설교 통해서 복음이라도 한번 들으면 하나님 그 다음에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이번 성탄절에 좀 불신자 초청해서 여러분 교회 나오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시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영혼구원의 전도를 실천하자. 친구, 이웃, 지인들, 내 말을 좀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야, 내가 이번 점심 사줄게, 이번에 점심 사줄게, 일단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 점심 먹자. 그냥 점심만 먹지 말고, 꼭 성탄절에 점심 약속해가지고 나 교회 못 와요 그러지 말고, 조건을 적으려고.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이따 예배 가서 10시 반에 예배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점심 맛있게 해줄게. 그렇게 해서라도 교제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간에 뭐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도 해야 될 판인데, 내가 아는 내 사랑하는 친구, 이웃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든 간에 예배당에 와서 그들이 복음 들을 기회가 없다면 좀 와서 듣게 만들고 보게 만들고, 그러면서 복음을 듣게 만드는 그 노력이 오늘 하나님께는 정말 성탄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자. 성탄절 우리가 복을 받은 날이고, 이 받은 복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것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그렇게 안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성탄절 시즌에는요, 마음이 꼬일 일이 있을 때 좀 마음 좀 푸시고, 미운 사람에게도 좀 다가가시고, 그 다음에 화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원수된 사람에게 좀 가서 손 내밀어서 화해도 하시고, 그 다음에 주변 이웃들에게, 특히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된 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선물을 주고, 우리끼리 서로 나눠가는 선물 이거 별로 의미 없어요. 우리끼리 서로, 우리 다 아는데 뭐 하지 말고, 진짜 선물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한 여러분 선물을 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뭐 택시를 딱 탔는데요, 거슴돈이 기사님 거슴돈은 그냥 제가 선물하겠습니다. 왜요? 성탄절이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어떤 선행을 하면서, 성탄절이니까요, 예수님 오셨으니까요, 내가 당신에게 선할,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골목길을 뭐 청소해주고 휴지를 주워준다니. 아니 왜 갑자기 남의 집 골목을 남의 집 쓸어주나? 성탄절이니까요. 너 기분이 좋아서 내가 받은 은혜가 커서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 아파트 사는 경우에 쭉 밑에 청소하는 그 분들이 또 쓸고 자요. 그때마다 한번 거들어주면서 또 아니면 선물 하나 갖다 주면서 수고 많으시죠 하면서 고맙습니다 하겠죠. 메리 크리스마스. 무언의 전도가 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이 성탄절 할 수 있는 내 주변에 내가 힘들지 않지만 조금만 신경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생각해서 한 번쯤 해봅시다. 아멘. 성탄절이니까. 아멘. 가난한 이웃을 찾아서 특별히 정말 주변에 가난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우리 형제들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유 없이 그냥 가서 여러분 구제금을 준비해서 봉투를 준다든지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성탄절이니까 주님이 오셔서 기쁜 날이니까 이 기쁨을 나눕시다. 나만 기쁘냐? 너도 기쁘다. 이렇게 나눕시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정말 진정한 성탄절의 축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헌혈의 집이 있는데요. 헌혈의 집도 한번 가보세요. 저는 헌혈하고 싶어도 피가 안 된다네 또. 혈압약을 먹어서 안 된다고 그러고 너무 아쉬워요. 나는 헌혈 옛날에 젊을 때 헌혈 자주 했습니다. 한 달에 2번씩도 한번 그랬어요. 왜? 이것도 내가 베푸는 거라면. 주님은 당신의 피를 옹땅 쏟아 나한테 주셨는데 근데 어느 날 가니까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혈압약 먹어도 안 된대요. 아유 그때부터 얼마나 내가 절망인지 몰라요. 하나님 이제 헌혈도 못하는 존재가 되버렸다고.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그렇게 피 뽑아준다고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더 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 얼마 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당신 모든 피를 다 쏟아주는데 우리는 난 뭐 할 수 있을까? 헌혈 한번 방문해 보세요. 뭐 안 된다 하더라도 가서 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어디 교회 양정교회에서 왔다 오면 그것도 다 또 전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따라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주님께 돌려져야 하고 모든 감사와 축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져야 합니다. 아무 의미도 모른 채 세속적 잔치 분위기에 들뜨지 말고 최근에 우리 교회 여러 기관에서 막 회식하다 다 좋아요. 교제를 위해서 격려 차원에서 우리 기관장들 또 대접하고 그런 건 너무 좋은데요. 좋은데 이게 너무너무 잘못되면 우리끼리 먹고 마시러 끝나면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모든 감사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그 중심만 잃지 않고 하면 다 좋은 것이지만 그 중심 잃어 우리끼리 놀고 먹고 마시고 우리끼리 즐겁고 흥겹고 그걸로 끝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모든 신앙적 행위와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래야 우리의 여러분 주신 기쁨이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속적 잔치 분위기에 들뜨지 말고 차분하면서도 깊은 마음으로 성탄의 참 뜻을 깨달아 실천하는 성탄절을 기다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성탄 시즌 이번 한 주간을 지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